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욥기 19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오늘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교훈을 주는 사람입니다. 특히 욥은 환난과 질고를 당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사람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는 표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대표적인 신앙가라고 사탄 앞에서도 인정하시고 자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사탄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 무대였었죠. 그런데 욥은 마침내 그 불같은 시험을 다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무엇을 확신했기에 자기의 확신의 행동으로 그 자기 확신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까? 욥은 첫 번째로 대속자가 살아계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속자는 구속자, 가알이라고도 하고요. 고엘이라고도 하는데요. 무르는 자, 복수자,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입니다. 고엘 제도는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강제적인 어려운 사정으로 자신의 토지를 남에게 팔았을 경우에 값을 대신 지불하고 토지를 대신 사오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 이것이 바로 대속자여 고엘인 것이죠. 또 결혼한 여인이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그 여인과 결혼해서 후사를 잇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대속자이시죠. 룻기 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고통당하는 욥을 위하여 욥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킬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욥에게 있어서 나의 대속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로서 증인이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법정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이 말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미 내다보고 하는 말입니다. 구속자가 흙 속으로 사라진 욥을 다시 찾아주신다는 말이죠. 욥은 자신의 억울한 일에 대해 심판대 앞에서 변호해 주실 자, 곧 살아계신 구속자를 믿었습니다. 욥은 구약시대 사람이죠. 예수님, 그 구속자가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이미 메시아를 통한
구속사적인 해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과 구원,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구속사의 완성을 욥은 믿음으로 내다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알았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육체 밖에서라는 말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육체로부터 육체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라는 표현을 감안할 때 지금 있는 이 육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육체, 부활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장차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에게는 바로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7절에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외인은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낯설거나 쑥스러워하거나 거북스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처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낯설게 그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으로 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온갖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죽음과 직면하는 안타까운 현실의 연속이 되더라도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망을 향해서 당당히 외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사망을 이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그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모든 것을 참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 앞에서 썩지 않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상금으로 받아 머리에 쓰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가 대속자가 살아계시며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살아계신 우리의 대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